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의교 청년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도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그 대강절이 시작되는데요. 예,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강절에 맞게 설교 준비해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복음서마다 약간씩 강조점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는 구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여기서 목자라고 나오죠? 여기서 목자, 다스리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을 가리킵니다. 동방박사들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왕이 있었죠. 그 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있었고 그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은 거기서 소동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 지배하고 억압하고 이런 사람이 왕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은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구약 그 사사기나 사무엘서에 보면 그 왕의 필요성을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중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중구난방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졌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 그들을 인도해 줄 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무 데로 막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왜 예수 믿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복 받으려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대답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왕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의미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한꺼번에 확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차차차 서서히 이렇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먹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삶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할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가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진짜 주님이 있나 의심될 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소홀히 우리가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기죠. 여기 여러분 이렇게 계시는데 여기 공기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못 살아요. 몇 초 못 삽니다. 기압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눌러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잘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공기예요. 물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은 사람마다 다른데 얼마 버티지 못한대요. 꼭 필요한 것이 물과 공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육신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과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 물과 공기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믿고, 이 세상에서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왕은 뭐 합니까? 왕의 기능이 있어요. 인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왕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보호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거 못하면 왕이 아니죠.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인도할 때, 양을 칠 때 하는 게 뭡니까? 양을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나요? 맹수들이 존재해요. 언제든지 양을 해칠 수 있는 그 맹수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찾아오면 목자 어떡합니까? 목숨 걸고 싸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도둑이나 사꾼들은 거기에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버려 싸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엊그제 이제 우연하게 제가 여기 와서 드라마 같은 걸 잘 안 봐요. 미국에서도 잘 안 보지만. 근데 어머니께서 뭘 보시냐면은 10개를 보시더라고요. 그 오래된 영화죠. 찰튼 헤스턴 나오는 그 10개를 보시는데, 거기서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앞에 뭐가 막고 있어요? 홍해가 막고 있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진퇴양난의 위기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막 교회에서 땡빛은 정말 힘듭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사는 그 솔트레이크 지역도 사막이에요. 가서 보시면 나무도 많고 이게 어떻게 사막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균 습도가 10%가 넘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30분만 벗어나면 아주 완전한 사막이에요. 사막에다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그 여름 같은 때는 밖에 나가면은 이 햇빛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지내기가. 밤에는 오히려 춥죠. 요새는 온난화 때문에 좀 덜한 경향이 있는데요. 굉장히 뜨거운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불기둥,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왕은 보호하는 자다. 보호하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1592년에 조선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이제 수도 한양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걸어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충주에서 조선군이 대패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인 선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도성과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임진강을 건너서 평양까지 막 도망가요. 왕이란 사람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군한테 붙잡혀서 죽으면 조선이 망하니까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보호하고 구원하는 자라는 사람이라는 그런 입장에 놓고 볼 때 선조는 왕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의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권리는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의무는 잘 하지 못했어요.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양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목숨 걸고 지키는 자가 이 목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얼마나 힘들게 많은 위험과 문제들이 도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한번 벗어나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평택역에서 딱 내려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기차는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택시 타고 오는데 뭐 불안하진 않았어요. 막 굉장히 빨리 달리더라고요. 쌩쌩거리고. 굉장히 빨리,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근데 그 안전합니까? 안전하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안전한 거지. 그 안전하지 않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집 근처에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세차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말 잘 듣거든요. 그 세차해 가지고 이제 오다가 우리 집 문 들어가려고 골목을 좌회전하려고 딱 그 좌회전 레인에 섰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차가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그냥 갑자기 앞이 하얘지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이 다가옵니다. 막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그 막 좀 있으니까 막 엔진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연기가 풀풀 납니다. 놀래가지고 이제 안전벨트 풀고 나왔어요. 영문도 모르고 있는데 막 이 911 앰뷸런스들이 막 오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봅니다. 거기 5대가 사고 났는데 제 차 포함해서 안 다친 건 저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그 사고 당한 사람인데 다쳐도 제일 크게 다쳐야 되는데 저만 빼고는 다 다쳐가지고 실려갔습니다. 의식 없어가지고. 안전할 것 같은데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 기소됐어요. 약물 하고 운전했다고 해서 지금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거 다 생각하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듭니까? 사람이 상황에 익숙해지면은 면역 기능이 발휘해서 면역이 됩니다.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러죠. 잘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을 가지고 그걸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런 상황을 개척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려움 내가 부딪혀서 극복하지. 이렇게 해서 자신 있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대부분 실패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를 믿고 따라갈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대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즐겁게 기쁨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그냥 안 되는 거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웃음꽃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항상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저 지금 저희 그 지역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가서 저 장을 보려면 첫 번에 짜증부터 납니다. 그 가격표 보면은 불과 몇 달 사이에 2배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세상을 보면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강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쉴 만한 물가로 좋은 곳을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 있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